교회에서 영화를 본 지 참 오래됐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가끔 목사님들과 함께 조조 영화를 보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서로가 다 바빠서 영화 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책상 위에 초대권 2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해도 이야기, 기독교 영화를 보라고 초대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갈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하신 분 사무실로 오십시오. 선착순으로 2장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영화가 많이 있지만 아마 제 연배보다 높으신 분, 젊은 분들도 봤겠지만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는 1920년 무성 영화로 맨 처음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여러 차례 다시 제작되어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1959년 찰턴 헤스턴이 바로 주인공으로 등장한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잘 알 것입니다. 찰턴 헤스턴이 바로 그 영화 속에서 유다 베너라고 하는 주인공 역으로 바로 출연했는데요.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난 메살라라고 하는 바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로마인 친구인데 당시에 유대 땅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메살라가 이 유대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친구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선이 그어지면서 어느 날 갑자기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북한에서 띠하나 들고 오더니 바로 대장 노릇을 하듯이 이 메살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 메살라가 베너가 자기 친구이긴 하지만 유대인이고 자기는 로마인이기 때문에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누명을 씌워서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 해군에 노를 젓는 그곳에 그 델라섬이라고 하는 곳에 베너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이 노예로 보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베너에게는 누이와 어머니가 있는데 이 누이와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델라섬에 베너가 가게 되죠. 그런데 하여튼 그 가정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극적으로 이 베너가 다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슴속에 친구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번쯤 봤을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전차 경기. 많은 사람들이 나지만 여기에서 베너와 메살라가 이제 경주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 메살라가 그 바퀴에다가 여러분 큰 이렇게 뭐랄까요? 톱니 같은 거 막 그게 쫙 나오고 자기 옆으로 오는 모든 마차들을 다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말을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베너가 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메살라가 죽음으로써 이제 복수가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이 어머니와 누이가 감옥에 있는데 이 어머니와 누이가 한센시병, 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친구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이 분노, 또 조국 로마 제국을 향한 분노의 칼을 뽑아들게 되지요. 그런데 이 영화의 진짜 악보는 어떤 거냐? 바로 나병이 든 그 어머니와 그 누이를 데리고 어떤 연약한 자도 낫게 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해주신다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베너가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 피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순간에 바로 그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이 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묻은 손이 점점 클로즈업 되면서 바로 우리 가슴에도 다 타고 내립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내리는 그 빗물에 이 피가 적셔서 온 대지를 흘러내려가는 장면. 바로 그 순간 주님의 보혈이 이 땅에 적시는 순간에 나병으로 일궈졌던 어머니와 누이의 피부가 새살이 돋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치료되는 과정이 베너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영화 속에서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분노로 사로잡힌 사람들을 풀어주셔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으로 등장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보다도 더 진한,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 장면이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영화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이 찰턴 헤스턴이 2002년에 지인들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그는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립니다. 자신의 기억이 서서히 깨닫게 되는 것을, 아니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나마 그래도 기억이 남아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미리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 인사를 전합니다. 나는 포기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영화 속에서 홍해를 마음대로 갈랐었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영원히 갈라서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헤스턴은 자신이 영화 10기에서도 모세가 바로 홍해를 가를 때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해내면서 홍해 바다는 갈라졌지만 나는 기억이 나빠지기 전에,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갈라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눈물겨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알츠하이머병, 몸은 버젓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다 없어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조차도 당신이 누구냐고 이렇게 묻는 병입니다. 기억을 못하니 완전히 딴 세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처지했을까요?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과 멀어진다고 생각. 그렇게 알츠하이머병을 앓으면서 6년이 지난 2008년도에 그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단절됩니다. 영화 속에서 찰턴 헤스턴은 주인공으로 나와서 정말 어머니와 누이가 나병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정말 분노와 적대심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으로도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그 배우라고 하는 그 역할을 했지만, 영화 속에서 예수님은 그가 바라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스턴은 영화 속에서보다 현실 속에서 더 처절하게 구원을 필요로 하는 한 인간으로 존재했었다는 것을 그 비디오 테이프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스타라기보다는 병들 수밖에 없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고 죽음을 앞두고 있다가 떠나는 너무나도 처절하게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한 사람으로 그도 이 땅에서 살다가 멋지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오라 하니 다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짝을 이루어 등장했던 그 베너 가문의 딸로 나왔던, 에스더로 나왔던 이스라엘의 여배우 하야 헤로드, 이 사람은요 세상을 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찾아봤더니 1931년생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배우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한 90세쯤 됐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92세니까 여러분 어머니를 보시면 알 거예요. 아, 저 연세가 됐을 것입니다. 영화 속의 두 사람, 여러분 찰스, 헤스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남자였습니까? 한번 볼까요? 근육질의 남자입니다. 멋진 사람이죠. 하야 헤로릿. 이 여인은요 매혹적인 여성으로 정말 영화 속에서 아름답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한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한 사람은 쪼글쪼글 늙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가 어찌 이 배우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9살에 신학대학에 갔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책을 이틀 동안을 토끼눈이 되도록 봤습니다. 저는 장편 소설을 잡으면요 토끼눈이 되도록 저녁에 늦게까지 보는 그런 좀 나쁜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이 영화를 봤는데 너무도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영화가 나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 영화를 꼭 봐야지 하고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 어때요? 조금 시시하죠. 좀 덜 재미더라고요. 그런데 잊어버릴 수 없는 영화 포스터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남자나 여자들이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 하지만 해보지 못하는 그 멋진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멋진 남성이고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 있을까요? 영화 제목 그대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바람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그 바람은요, 막을 수 없는 세상의 세월의 바람입니다. 그 세월이 몰고 온 죽음이라는 바람에 날려져서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이 세상을 떠나가고 없습니다. 이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덤덤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 역시도 덤덤하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뭔 설교를 하고 저렇게 영화 이야기만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덤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땅바닥에 앉아서 가슴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월이 가져온 이 고통을 아이고 세월이 도로 가져가, 세월이 약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위로가 될까요? 내 사랑하는 자식을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세월호 인해서 자식을 잃어버리는 그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가 TV에 가끔 한 번씩 보지만 그 자식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덤덤하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덤덤하게 하는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내 이야기로 다가올 것이고 틀림없이 이야기는 바꾸어져서 바로 내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 날은 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다 예언합니다. 다 그 길 갑니다. 아멘? 아멘. 안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모두 다 이 죽음, 이 허무, 우리의 현재, 존재를 비존재로 바꾸려는 그 세력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처절한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가장 고통받는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현실 앞에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누가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 줄 것이고 누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다가오는지,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다가오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고 크고 정말 엄청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지 않고도 다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한 구절을 놓고 설교하려고 하는, 우리 목사님은 뭘 이야기하려고 하지? 그걸 여러분 오늘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이 100%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이 불렀어요. 제일 좋은 성경 구절을 저보고 한번 해보래요. 모든 저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고 교수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했더니요 학생들이 눈이 동그랗고 다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딱 듣고 있던 교수님이 그래 웃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속은 신학생 정도냐 뭐 저런 말씀을 아마 그랬겠죠. 안 들려였어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모든 말씀이 귀중하지만 입에 달고 있고 내 믿음으로 정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이 말씀보다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나를 사랑했다, 이 사실 하나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피를 흘리셨고 그 보혈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이 우둔한 마음의 등불을 바꾸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서 감동받게 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 뜯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그 사람,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나는 자들 믿는 사람인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세상을 이렇게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 아무개, 나 최창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 최창민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 가슴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끝이 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세상에서는 한 분밖에 없는 존재, 그보다 귀한 분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쓰다 필요 없는 것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병두리에 있는 것 그런 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 아멘. 그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쩌면 멸망받아야 할 존재일까요?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분명히 100% 확정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통사고 나도 100%는 없다고 그러죠? 90대, 80대, 20 이렇게 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명물만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100%의 운명을 가진 확정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바로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생명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은 낡아질 것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름다운 사람, 그 근육질의 사람, 그 당시에 최고의 명예와 부귀를 누렸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도 병들고 그러다가 결국 죽어 없어지는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은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온전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너무나도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이 귀중한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를 통해서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했어요. 그리고 때가 찼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바로 구약 시대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이것들을 기록하셨고 많은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귓가에까지 들려지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아멘.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우리가 우둔해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길을 다 닫고 바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만약에 내박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허무와 비존재의 죽음의 위험을 다 뛰어넘는 놀라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요. 저는 돌아가신 성도님들의 수위를 읽을 때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바로 우리가 화장돼서 바로 우리의 시신이 불에 태워진다 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루가 돼서 땅에 묻혀진다 할지라도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계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을 담고 썩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일어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놀라운 일은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생명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무서운 병을 바로 진단받고서라도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보 말미암아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생애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말씀으로 해서 우리는 세상에 온통 거짓과 부정으로 가득 차 있고 요란한 할지라도 거기에 동요되지 않냐고 진실되게 살고자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세상의 온갖 여러분 시끄러운 것들에도 불구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맞추며 그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 생명이 다는 날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장로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로 임직을 받든 그렇지 않든 중요한 것은 믿으면입니다. 믿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빈부기 전에 관계없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습니다. 인종에도 관계없습니다. 죄가 많고 적음에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여기에 상관없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써 예수님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믿기에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기까지는 확실히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부모들이 많죠. 그러나 말씀 가운데 성장해서 어느 날 예수님 정말 내 주님이야 이렇게 깨닫고 고백하게 될 때, 아니면 부모님이 믿음을 물려주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그래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이 이끄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전에는 멀리 있고 바깥에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유대인이 아닌 바로 이방인들도 전에는 너희가 예수님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원리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간절히 기원하기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더 확실하게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 걸어가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 절절하게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이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멸망해야 마땅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